아,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셨던 것 같이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고 하는 그런 계보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바로 동방박사가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나셨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소란케 했던 그런 사건을 갖다가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다. 미가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데 가는 길에 또 뭡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별이 다시 나타나서 다윗의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 그곳에 또 이르렀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요 더 거창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물론 거기서는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안 담겼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요 더더욱 거창하죠. 아예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뭔가 이제는 태초에 이게 창세 이전에 그 이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다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그냥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그분들 갖다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물론 영적인 해석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는 한 어린 아이의 출생을 갖다가 지금 상당히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보니까 넉넉한 가정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고 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권력자인 아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라고 명을 받아서 그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떠나가지고 베들레헴, 바로 그 요셉의 고향인 그러한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해산일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서 낳았다는 거예요? 어? 외양간에서 낳아가지고 그 외양간에서 낳은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말 구유에 이렇게 누였다라고 그렇게 아주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그 환경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지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요즘도 아니죠. 우리가 뭐 옛날에도 아기가 그 정말 이렇게 외양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물의 그 먹이통인 구유에 이렇게 누이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지금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 곧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누가는 1장 3절에 1장 3절에서 말하듯이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 이제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아오니라고 해서 지금 이 복음서를 갖다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그 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살펴보고 그것을 갖다가 다 확인해보고 그 현장에 그 이루어졌던 일들을 갖다가 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다 확인해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거의 어떻다는 거예요? 날짜 순대로, 연도별대로 그렇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며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세례 요한의 그러한 잉태와 출생의 기록도 자세하게 담궈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현장도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은요, 우리가 그 역사 현장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그때 어느 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황제 이름도 총독의 이름도 그리고 기록하고 있고 시간과 때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가이사라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어떤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 황제 때 호적이 여러 번 있었고 또 더구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황제는 BC 14년서부터 AD 몇 년도까지인가요? 그렇게 꽤 황제의 그 즉위 기간이 깁니다. 그런 반면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는 기간인데 총독이라는 것은 또 그게 뭐 한 번 되면은 막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더 짧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갖다가 어느 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뭡니까?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아주 우리 누가는 그 역사적인 그 시대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어떻다는 거예요? 호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근데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여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뭐 유다에서 중요한 그러한 마을, 도시도 아니죠. 마을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얼마나 그 일들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지금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만삭이 다 된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며칠에 걸려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타기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 호적하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인 마리아를 노숙시킬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외양간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외양간에 이제 거기서 머물고 결국 그곳에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법 걸렸던 거예요. 호적하는 시간이 그 베들레헴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이제 강보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아기를 갖다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서 씻은 다음에 이제 뭐르죠 그것을 뭐 이렇게 베넷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걸로 여기서 이제 강보라고 하죠. 강보로 잘 싸가지고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둔 거예요? 지금 구유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왜냐하면 땅바닥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유에 올려서 거기에 누인이 있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다 그려지죠. 근데 단순히 그러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정말 어느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또 거기에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태어난 한 아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8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곧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들과 그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천사들이 전한 내용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에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목자들이 이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가 전해줍니다. 근데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는 호련히 여기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들이 막 보여집니다. 즉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런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그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고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막 그들이 달려서 이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뭘 찾았겠어요? 지금 천사가 전해준 이제 아기 바로 너희가 곧 구주이시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다 오늘 밤에. 근데 그 아이의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사람들은 외양간마다 쫓아다녔을 거예요. 어디 뭐 이런 좋은 집이 아니라 외양간마다 다니면서 뭡니까? 정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가 막 찾아다니니까 정말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놀랐겠습니까? 그들도 놀랐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하에 대해 말한 것들을 정하니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로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갖다가 찾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의 탄생으로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아기를 보고 아기에게 경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기 목자들도 와가지고 천사가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가 나셨다 가서 그 강보에 싼 아기를 보면은 구의 누이 아이를 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주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달려갖고 가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그 앞에 경배하더라 또는 그 앞에 절하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정말 낮은 자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경배받을 대상으로서 그렇게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 당시에 워낙에 그러한 그 이단들이 심각하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탄생하신 것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철저하게.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 그래서 그분은 지금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한 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할례할 8일이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8일째 되는 날 뭘 한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8째 날에 그 아이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면은 우리 누가 1장에서도 세례 요한도 8일째 되는 날 어땠습니까? 여기 59절에 보면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8일째 되는 날 아기의 이름도 정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 예수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아이를 예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전하해 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할례를 마치고 나면은 할아버지가 안고 그 아기를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그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렇게 너무 축복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도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왜?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누가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에 400년 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여기 22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정결례를 갖다가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살림에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이 뭔가요?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레위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2장. 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여인은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나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나 딸을 낳은 여인에게 주는 규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뭡니까? 지금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뭡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때가 참에 날이 참에라고 했는데 며칠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낳고 지금 며칠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낳고 남자아이를 낳았으니까 33일이죠.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았다면 며칠 만에? 66일 만에. 배가 좀 더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낳고 33일이 돼서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뭡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위한 거예요. 마리아의 정결 예식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번제를 위해서 뭘 가져가야 돼요? 지금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뭐 산비둘기가 됐든지 질비둘기가 됐든지 그렇게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러한 정결 예식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그 값이 뭐 지금도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살림이 어려워서 어린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번제물로 드릴 수 없을 때는 그 양 대신 비둘기로 대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은 지금 뭘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바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고 참 빈궁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린 양이 비싸면은 지금도 뭐 어린 양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어린 양을 갖다가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넣은 거예요? 비둘기로 대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마리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2마리를 바치는 거죠. 2마리를 바치는데 하나는 번제 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쌍 2마리를 갖다가 드리는데, 집비둘기가 한 쌍이든지 아니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든지 2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에 가까이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보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게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위로를 갖다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날을 날마다 그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아주 메시아 오심을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야,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누가복음은 정말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게 그냥 영적인 것들로 어떤 큰 해석을 가하지 않고 뭐 정말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몬이 한 얘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마치 시몬이 아기를 안고 막 기뻐하며 그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 모습이 그냥 그대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또 그 부모들에 대하여 말을 하기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하여 말을 놀랍게 여기더니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무덤교회에 가면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 가슴에 칼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딱 박혀 있는 그 상 갖다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 이제 형상화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 어머니 마음에 칼이 막 박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가 참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의 마음의 고통을, 그거는 부모,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땅에 묻고 오는데 자녀가 죽으면은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묻는다. 그만큼 참으로 그 자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큰 마음에 그러한 고통을 느꼈지만은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기록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 지금 시몬과 마리아와 이렇게 주고받는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그려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그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전하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2절 40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참으로 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은 이 누가복음 여기에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참 궁금했을 텐데 예수님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짤막하게 하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뭘 아는 걸 아셨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대속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갖다가 왜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갖다가 너무나도 덤덤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사건이야말로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고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근족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또 율법에 왜 이렇게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렐루야하고 정결례를 지르고 다 이렇게 율법을 쫓아서 이렇게 뭡니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들을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께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나 점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러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인간적이고 우리와 같이 참으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참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도 귀 여기지 않는 그러한 참 가난한 가정의 아이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도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고 또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다 증거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으면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준비하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아갑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생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더 굳건케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모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물질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